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민 1세대인 이 아브라함이 언약 1세대인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24장까지 기록되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이민 2세대인 바로 이민 온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25장부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삭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2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바로 직전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두 부류의 이제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후처인 누구죠? 그두라의 6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했다. 그래서 그두라의 자손 6명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넘어가면은 또 다른 여인 하갈의 여인 그 아들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에 대한 그 족보를 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두라의 자손 그리고 하갈의 자손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한 다음에 드디어 19절에는 정말 약속의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인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음 시작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후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족보가 10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째 기록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족보의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이제부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35장까지 계속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이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다 아는 사실인데도 다시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로 낳았다는 얘기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참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이삭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텐데 이삭이 나이가 40살이 되었어요. 몇 살이 됐다고요? 네, 40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되었는데
40세가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40세가 돼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 누구랑 결혼했죠?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다. 40살에. 그러니까 이삭은 이민 와가지고 아마 태어나서 결혼을 빨리 못하고 40세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리브가를 소개를 하는데, 리브가는 바단 아람이라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이제 본토죠. 거기에서 아람 족속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바로 누구냐? 리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한 사람이 있는데, 오빠 이름이 누구요? 예, 라반.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걸 기록하느냐 하면 35장까지 쭉 나가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이 라반이나 이런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 우리 24장에서 다 이미 들었는데, 분명하게 여기서 그걸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틀림없이 이방인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있는 자신의 동족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라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슬퍼했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얻으면서 너무 이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거기 이 헤브론에서 이사를 해서 어디로 갔죠? 브엘라야로이로 이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에 살고 있지만 리브가와 둘이는 떠나가지고 브엘라야로이에 가서 삽니다. 지금 너무 좋고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이삭은 자기의 아들로 생각해서 모든 재산을 상속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아브라함의 상속자. 그리고 브엘라야로이에서 와서 살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리브가가 무척 아름답고 지혜롭고 건강한 여인이잖아요. 그런 리브가를 아내로 사니까, 그리고 상속까지 받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이삭이 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20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까지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가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삭에게 커다란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애를 낳지 못해. 애를 왜 못 낳냐? 리브가가 애를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리브가가 애를 낳는데, 두 쌍둥이를 낳는데 몇 살에 낳았죠?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 낳는다.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살이요? 60세. 그러면 지금 40살에 결혼했으니까 20년 만에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서 리브가와 브엘라야로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20여 년 가까이 다가올수록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삭에게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이 집안은 어떻게 결혼해 오는 이 며느리들은 전부 애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얻었는데 75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25년 동안 애를 못 낳다가 100살 되어서 겨우 애를 낳았어요. 그렇지. 근데 이 이삭은 40살에 장가를 가가지고 60이 다 돼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애를 못 낳는 좀 낳기 힘든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건지, 하여튼 이 족장들의 이 발자취를 보면 애들을 잘 못 낳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결혼하는 라헬과 레아도 똑같이 애를 잘 못 낳아요. 거기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라헬 같은 경우에는 애를 말이죠. 이 레아가 아들을 4명 낳고, 그 다음에 애를 못 낳으니까 각각
여종을 주어가지고 둘씩 해서 또 4명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 레아가 또 애를 갖게 돼서 또 2명을 낳아요. 이렇게 10명을 낳은 동안에 이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라헬은. 그러다가 이제 11번째 애를 낳는 게 바로 요셉을 낳습니다. 처음으로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 여인들은 애를 잘 못 낳는 이런 집안 내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건 내력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서 엄청난 어떤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애를 금방 못 낳는가? 생각을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또 이삭에게도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씨의 축복을 내려가지고 너의 후손들이 뭐 하늘에 뭐 별같이 땅에 티끌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이삭의 그 약속이 너무 무색하게 애를 못 낳는다. 왜 이랬을까? 참 이상하다니. 아니 하나님이 좀 심술누구 주신 분이 아니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냥 한 번씩 뭐 1년에 4명씩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하늘에 뭐 별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낳더라 이게. 여기는 하나님의 굉장히 아주 숨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 그 약속이 그냥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생리적 현상에서 애를 쑥쑥 잘 낳아가지고 그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뭐 고마운 거나 특별한 게 없어져요. 뭐 내가 건강하고 우리가 애를 잘 낳으니까 뭐 자손이 많아졌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한 그 약속을 자신이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성취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을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약속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 받은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말이죠. 그냥 축복을 막 내려주고 뭐 그렇게 막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거나 감격이 안 와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것도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는데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거겠죠. 그죠? 이것이 참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여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정말 종족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종족 중에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사는 이 축복의 삶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을 이삭이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삭이 뭐를 하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뭐를 할까요?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굴까요? 리브가죠.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를 간구했다. 중복이 들려요.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말은 중복이 들려요. 우리 빌립보서에서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 중복이 되잖아요. 이 간구라는 게 중복이 돼요. 이삭이 리브가가 애를 갖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우니까
누가 기도를 하느냐? 이삭이 기도를 하느냐. 물론 이삭 아니고 리브가도 기도를 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바로 이 브엘라헬로 의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도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면은 기다리면 되지요. 하나님이 안달이 나셔가지고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왜 기도를 하나요? 그냥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경에서 쭉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면서도 성경에서 보면 기도를 하라고 그 일을 기도를 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는 걸 아니까 조용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도 안 해요. 전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약속을 내가 받았다는 그 믿음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표시는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미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세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기도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실 수 있도록 사실 그렇지 않다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참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이삭처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시간 없다고 다 힘들어하면 그 시간 없는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평강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말이죠. 그냥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기도는 전 일생에 거쳐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이 기도란 걸 보면 생각해보세요. 둘이 브엘라헬로에 가가지고 리브가하고 사는데 1년 지나서 애가 없으면 이때는 우리 아직 애 낳지 말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이가 45살 되니까 5년 지났는데 애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 자 그렇다면 이삭이나 리브가가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20년이 딱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 우리가 자손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땡기고 바로 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 기도를 오래 했을 거예요. 한 10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더니 20년 만인 거예요. 저는 이삭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계속 아들을 주겠다 하는데도
성질 급하니까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고는 바로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아버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하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6세에 애를 낳아버려요. 1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약속을 어겨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데 이삭 대단합니다. 20년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20년 동안을 기도할 수 있겠는데 20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겠는데 기도는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기도는 전생에 걸쳐 평생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기도는 금방 들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는 감정적으로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해야 우리 권사님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정말 기도는 뭐를 움직인다고? 하나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도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이 리브가가 애를 낳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 불안과 걱정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 불안 걱정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그 불안 걱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잉태하는 그런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그게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 순대로 이루어지고 또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을 받으면 그 기쁨을 이루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뭐 안 하면 기도 축복을 못 받죠. 근데 이 기도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불쑥 자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자리를 계속 보고 계셨고 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 간섭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그런 기도 정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이거는 어느 때는 아마 이삭이 기도하는 거는 여기에서 기도를 이삭이 간구했단 말. 이 간구는 향불을 키웠다는 얘기예요. 향불을 피웠다는 얘기는 아마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삭의 간구는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요. 기도는 그냥 미사여구 꾸며내고 말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억지로 뭘 기도할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하는 여러분 많이 안 나오면 간단하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그 자체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 괴로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래요. 잘되기가 뭔데? 그럼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 평생 안 하는 사람은 딱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청산유수 같은 그 입이 갑자기 딱 닫혀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기도하는 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잉태를 허락하셨어요. 드디어 이삭이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삭은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뻔한 그 역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했던 게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했을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그 제단에 누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칼이 바로 눈앞에서 지금 어른거리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하셨다. 이삭은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에 의해서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22절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네? 태 속에서 애들이 싸워요. 야, 애를 가졌는데 태 속에서 애들이 싸워요. 이 싸우는 게 그냥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격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보통이 싫은 거예요. 산고는 애를 낳을 때 하는 거고, 임신 고통이, 산통은 애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이고, 애를 가진 이 배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야, 이거 어디 외과 의사한테 갈 수도 없고, 이 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좀 축복을 해서 편안하게 좀 애를 낳게 해주면 좋겠는데, 애를 갖게 했는데, 이게 보통 안에서 지금 본인은 싸운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리브가는 싸우는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성경 기록자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쌍둥이라는 걸 알고서 얘기하는 거지만 리브가는 쌍둥이인지 싸우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배가 매일 아파 죽겠는 거야. 그 요새 같으면은 이건 임신 사실 검사 테스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겠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어? 22절에 보면은 아이들이 2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리브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 야, 하나님께 가서 임신 지금 이 사실 진단 받으러 가는 거예요. 처방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러 갔다는 거지. 다시 리브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야, 이럴 경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배가 아픈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나 영문을 모르겠어요. 왜 이래 배가 아픕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갔다는 건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병원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묻혔다는 얘기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남편이랑 우리 둘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잉태를 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지금 아파서 이거 애 놓고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고 지금 리브가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럴까? 그때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셨어요. 이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말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목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죽이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답을 갖다가 진단 처방을 딱 이렇게 내려요. 이 처방에 보면 세 가지를 중요한 처방을 내립니다. 세 가지를 딱 내는데 예언을 하세요. 리브가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픈 이유, 너의 뱃속에 있는 이 애들에 대해서 그 운명과 그 미래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의사죠. 딱 청진기 안 갖다 대고 CT 안 찍어도 금방 딱 가서 너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의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 두 백성이 너의 뱃속에 있다는 거죠. 두 나라가 있다는 게 뭐예요? 쌍둥이가 있다. 리브가 가서 두 나라? 그럼
그럼 쌍둥이네. 아마 그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두 족속이 생겨요. 한 족속과 또 한 족속이 생겨요. 이것이 두 번째. 근데 이 어떤 한 족속은 다른 한 족속보다 더 강한 족속이 되는 것이다. 둘이 능력이나 힘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게 똑같은 게 아니라 한 사람 더 강하고 한 사람은 그보다 더 약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형이 동생한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형이 쌍둥이인데 형이 아우를 섬기는 일이,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기도할 때 그 리브가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이 이루어낸 약속의 그 의미를 그렇게 리브가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은 어린 자식을 택하는가? 왜 어린아이인가? 큰 자가 아니고 왜 어린 자일까? 작은 자일까? 왜 형이 아니고 아우일까? 지금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작은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지금 여기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맏아들이 있는데 왜 그래? 하나님은 참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참 놀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이삭은 20년 만에 겨우 애를 낳아가지고 낳았는데 지금 그것도 쌍둥이 배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맏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장자인데 12명의 방백을 낳아가지고 지금 막 민족이 너무 번성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누가 이 가문을 빛내야 되고 누가 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주인공이겠어요? 당연히 이스마엘 아니에요. 체격도 좋고 가문도 번성해지고 전부 다 방백도 아주 꿀꿀한 훌륭한 교인들만 득실득실하고 얼마나 그 교회가 좋겠어.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이스마엘이 아니라 20년 동안 애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이것이 뭘까? 우리는 이런 것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한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선택교리라고 합니다. 선택교리. 이 선택교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문장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251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0절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251페이지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아직도 못 찾으시는, 지금도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251페이지라고 그랬는데, 자,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예, 어때요?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요 말씀하고 어때?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바울 사도가 중요한 선택의 얘기를 했어요. 자,
리브가가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태중에 있는데 아직도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 악한 일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와 작은 자를 이미 나눠 놓으시고 작은 자한테 큰 자가 섬겨야 한다는 이런 것을 결정을 하셨다. 이게 뭐냐? 이것을 이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 로마서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을 해서 그대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가 누가 뭐를 선택받는 사람이 뭘 잘해서 교회를 잘 나와서 뭐를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선택교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학을 조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공부를 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뭔가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말 쓰죠. 야 오늘 뭐 할 작정이냐? 이런 말 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도 작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작정을 하셔서 작정 때문에 창조를 하셨고 창조를 해놓고 나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섭리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정과는 다르게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정과 예정은 작정되었다, 예정되었다.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작정은 조금 더 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예정은 그 중에서도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사람들과 특별히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예정이에요. 이렇게 큰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그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특별히 인간을 예정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예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다. 근데 그 예정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정한 것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선택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구원하기로 한 그 예정 가운데서 이 예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뽑았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정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정 안에는 작정 안에 예정이 있고 예정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유기라고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걸 이걸 하나님이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버리기로 한 사람인가요? 선택된 사람인가요? 누가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선택, 하나는 유기. 선택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유기는 버리시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그 결과의 죄 때문에 죽여버려요. 멸망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버린 거. 유기란 말이에요. 유기견이 뭐죠? 버리는 게 유기하신다.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이냐 또는 유기냐인데 유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사람은 선택을 해요. 바로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작은 자를 선택했어요. 큰 자를 아니고 작은 자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택, 하나님 자기 멋대로 그잖아요. 좀 우리하고 얘기도 하고 좀 우리 형편도 봐줘가면서 좀 이렇게 인물 보고 괜찮고 공부도 좀 하고 좀 그럴듯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성경에다가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일을 자기의 원대로 하신다. 자기 기쁜 대로, 자기 좋으신 대로. 우리 속된 말 하면 자기 멋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를 그렇게 선택을 하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자신이 기쁜 뜻대로 한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 탁 던져야 맞는 사람 너, 그리고 뭐 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해놓고 미리 아셨어요. 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하면은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쁘지 않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뽑힌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렇게 뽑히면 안 뽑힌 사람들은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지만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놔뒀다 해서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고 명을 막 죄 짓게 만들어 놓고 죄 짓고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죄 짓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은 그걸 심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 죄 지었구나. 넌 심판, 멸망, 지옥 이런 걸 하나님으로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될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뽑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너는 이리 와. 너는 그렇게 가만히 있어 죄 지면 안 돼. 너는 그렇게 멸망당하면 안 돼 하고 뽑아가지고 놓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오늘날 성도들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야곱은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이삭도 그런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존재.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뽑히지 않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형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자기는 어떻게 보면 허약하고 이스마엘하고 붙으면 80년도 지고 다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뽑혔다.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먼저 태어난 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동생이 뽑힌다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가장 선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신 신이에요. 그분이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은 분명한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보고 보세요. 직접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야, 하나님 진짜 이 사람 진짜 선택했을까?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먼저 보세요. 야, 내가 선택됐을까? 만약 이 선택되었다는 이 의식을 가지면 그게 성도 신분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가 아니라 왜 나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선택해서 자녀를 삼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 죽겠어요. 너무 이게 성도가 해야 할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뜻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정말 오늘날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선택되었다는 자기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하고 성경에서 그 얘기를 너무나 하고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뭐 성경 구절 몇 개 더 안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 잘해가지고 찬양 사역자 되고 목사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이냐 아니냐는 이것이 결국은 인생에서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냐 심판으로서 멸망이냐 둘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아니라 오래 사느냐
아파서 빌빌빌빌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왜냐하면 다 멸망받는 거예요. 전부 멸망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 구원을 받느냐, 멸망 상태로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의 상태로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자로서 구원의 선발을 하는 선발자가 되었다. 저는 권사님들이 이런 의식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선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서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없고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선발을 받고 선택된 사람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 또는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선택을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각 개개인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선택이에요. 바로 우리 신약시대는 옛날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성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냥 쉽게 무슨 누가 친구가 따라와자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와도 여기에 50년을 다녀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회개하고 감동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성도로구나 하는 이런 것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게 없으면 선택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좀 얘기합니다. 바로 이 선택은 무슨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교회 논리, 교리에서 선택 교리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작은 선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나에 의해서 선택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이삭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주인공이 됐는데 바로 그 약속의 사람들 안에 선통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리브가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오늘 이 쌍둥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나의 백성을 선택한다. 나는 이렇게 나의 약속의 자녀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24절에서 26절까지는 그래 해산의 때가 돼서 애를 둘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자 26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애가 있죠. 먼저 나온 애는 어떻다고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어떻게? 네. 자 불고 딱 태어난 애가 딱 보니까 빨갱이야. 얼굴 모든 게 빨개요. 붉어요. 그리고 전신이 어때요? 갓옷인 거예요. 털가죽 같아. 털가죽 옷 같이 생겼대. 갓옷이라는 말은 털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털로 왜 푹신푹신한 옷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태어난 애는 어떻게? 빨간 데다 뭐예요? 털복성이에요. 완전히. 애가 그러니까 이거 좀 개화한데 짐승같이 태어났다는 거죠. 시뻘건 데도 털만 엄청 나와서.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서라고 지었어요. 에서라는 게 뭔 말이냐? 털보다 이런 말이에요. 불다가 아니라 털보기 때문에 에버더라는 거예요. 자, 처자들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딱 할 때마다 시뻘건 털보가 나와요. 그래서 털보라서 모양을 보고 모두 이름을 좀 지으려면 좀 멋있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 비록 털보가 많다. 라이언 이렇게 지어놓으면 좋잖아요. 같은 말은 다 있고. 근데 에서 이렇게 지었어요. 자, 에서라고 지었는데 북다는 말이 에돔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에돔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 세일산에서 살아요. 그 세일산이 어디냐면 살고 있는 데가 세일산이에요. 근데 세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털이 많다. 그러니까 벌써 이름 에서라는 이름 안에서 그 후손들이 벌써 여기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먼저 나온 애는 그런데 나중에 나온 후에 나온 아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죠? 발꿈치로 손을 잡았다고요? 예,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 야곱이라는 말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발꿈치라는 뜻이 원래가. 그러니까 에서는 모양을 보고 털 보고 이렇게 지었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날 때 발꿈치라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참 이름 정말 잘 지어야 돼요. 이름 정말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럼 하축 이렇게 짓는 사람 없구나.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보세요. 아브람, 사람이 이름을 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꿔주잖아요.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서 뭐라고 그래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야곱, 이거 사람이 지었어요.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하고 바꿔서. 근데 이삭,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은 거거든요. 이삭을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뭐냐? 이식이다 하고 바꿨을지 몰라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니까 바꾸질 않아요. 성경에. 사람이 지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건 잘 보세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라는 말인데 이게 후대에 가서는 이름이 싹 바뀌면서 의미가 달라져요. 상대의 발꿈치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의미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쌍둥이를 낳고서 하나는 형 이름은 털보, 동생 이름은 사기꾼. 세상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에서가 아니라 사기꾼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새 쌍둥이를 해가지고 다른 애를 갖다 좀 하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꾼이고 나중에 속이고 이 뒤에서 이름처럼 말이죠. 35장까지 나가는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거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거 한 27번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약속의 계배와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주권,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선택한 거 보세요. 저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걸 보고 제가 무슨 뭐 신학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선택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공부를 한 거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되게 했다. 성도가 되게 했다. 이 선택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우리 뭐 집사님들 중에서 한국에서는 예수 옛자만 들어도 막 싫어했어요. 예수가 싫으니 뭐 모르니까 예수 뭐 이래도 옛자만 들어가면 다 싫어했던 분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뭐 하나님 좋아서 여러분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좋아, 나 예수 믿고 싶어, 미치겠네 하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냥 친구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다 보니까 교회도 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성도가 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성도라구나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전 이 중에서 상당히 그런 분들 많아요. 어쩌면은 지금까지도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선택.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된 사람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들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함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말한 선택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자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마음속에 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몰라요. 그것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의식도 없고 난 선택했던 이런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집에 가서 TV 보고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그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그 선택 때문에 가요. 그런데 그 선택된 이삭이 바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을 두 번 다 받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